사무엘상 22장 6절로 23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아멘. 아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서더니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도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무엘상 5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어려워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신실한 현존. 한번 더요. 신실한 현존.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이제 설교 말미에 나올 것입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영상의 질이 그렇게 좀 좋지 않습니다. 아주 옛날 영상이라서 그래도 한번 눈여겨서 잘 보시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영상을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글자가 잘 보이시나요?
잘 보고 잘 읽으셨나요? 네. 혹시라도 글자가 안 보이시는 분들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 올림픽에 나갔습니다. 에릭 리들은 영국 국가 대표 선수로 나갔습니다. 그의 주 종목은 100m예요. 여러분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100m 뛰는 선수가 200m는 좀 가능할지 모르는데 400m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뛸 수가 없습니다. 이 뛰는 근육도 다르고 뛰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에릭 리들이 파리에 올림픽에 가보니까는 딱 자기 주 종목인 100m 달리기가 주일에 경기가 열리는 거예요. 주일에. 여러분 국가를 대표해서 출전한 경기입니다. 그런데 그 경기가 더구나 자기의 주 종목인 100m 달리기가 주일에 열린다고 해서 에릭 리들은 단호하게 자기는 안 달리겠다고 한 거예요. 주일을 지키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자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아까 나온 것처럼 우여곡절 끝에 100m 대신에 400m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출전해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금메달 땄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에릭 리들이 400m에서 금메달을 못 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사람들이 에릭 리들을 기억할까요? 목사님들이 에릭 리들을 신앙의 본보기로 소개할까요? 아니 국가를 대표해서 올림픽에 나갔으면 경기를 뛰거나 아니면 주일이라고 안 뛸 거면 국가대표로 나서지 말았어야지 라고 지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에릭 리들이 주일을 지켰다,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100m 포기했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에릭 리들이 나중에 400m 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이제 이게 어려운 지점입니다. 무슨 얘기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에릭 리들이 100m 금메달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주일 성수한 것이 크게 보이시나요? 아니면 400m 불가능한 상황에서 신앙을 지켰더니 금메달을 딴 것이 크게 보이시나요? 다시요? 세상 영광을 포기하면서 주일 성수하는 신앙을 지킨 것이 크게 보이시나요? 그렇게 신앙을 지켰더니 불가능한 400m에서 세계 신기록도 세우고 금메달을 딴 것이 크게 보이시나요?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에릭 리들이 저 파리 올림픽에서 주일 성수했습니다. 신앙을 지켰어요. 그게 크게 보이는가? 아니면 그가 400m에서 금메달을 못 땄으면 사람들이 에릭 리들을 기억할까?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4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 무슨 시험이시죠? 너무 질문이 아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 이제 말이 성경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자, 첫 번째는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이에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여러분하고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앞에 뜰 거예요.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시험합니다. 내게 절하봐. 그러면 천하만국과 이 영광을 내게 줄게 라고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지금도 이것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 아시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믿으면 뭘 기대하냐면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정확히 말하면 세상에서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기대합니다. 내 인생이 형통해지기를 기대합니다. 헌금을 드려요. 헌금을 드리면 우린 뭘 기대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의 복을 채워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플 때는 병 낫기를, 기적까지 병 낫기를 기대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잘 되고 좋은 대학에 합격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 예수 믿는 아이인 거 잘 아시죠? 이번에 우리 아이 서울대 합격시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저 아이가 저렇게 기도하고 저도 저렇게 기도했는데 저 아이가 대학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 아이 서울대 합격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안타깝지만 핀트가 잘못된 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옆집 김씨, 예수 안 믿는 김씨는 돈으로 학원 보내서 아이를 서울대 보냈다면 예수 믿는 나는 기도해서 우리 아이 하버드대 보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이가 하버드 들어가면 그게 좋은 신앙이고 위대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과 저가요, 예수를 잘 믿는데 잘 믿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복받고 세상에서 영광을 얻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런 신앙이 좋은 신앙, 위대한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자 한 사람의 목사로서 고민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잘 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복 받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저도 신나고 여러분도 신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자 목사로서 제가 고민하는 지점은 우린 다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모습이 복음서의 제자들 모습일 때가 많아요. 예수를 통해서 자기가 배부르고 예수를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예수를 통해서 세상에서 자기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6절 37절에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 되셨을 때 저를 좌의정 자리에 우의정 자리에 앉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요, 예수를 이용해서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영광 받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나요? 예수를 버려요. 예수를 부인해요. 예수를 팔아요. 여러분, 그 제자들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 제자들은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집을 버렸습니다. 직장도 버렸습니다. 배도 버렸습니다. 가족도 버렸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직장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재산을 버린 분 있으시나요? 제자들은요, 다 버렸어요. 예수를 따르겠다고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버리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들이 결국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복음서의 제자들의 신앙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 신앙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이란 예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요, 매맞았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제자들은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제자들은요, 죽음의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기뻐한다고. 왜요?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이름이 증거되고 자신의 삶을 드렸더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나타나니까 내가 매맞아도 좋은 것입니다. 내가 굶주려도 좋은 것입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도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영광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이 질문을 안고 오늘 본문 6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자, 이 장면이 여러분 좀 이상하셔야 돼요. 왜 이상해야 되냐면 신명기 1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왕된 자에게 아주 중요하게 원하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왕은 반드시 이런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몇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뭐 말을 두지 마라, 뭐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재산을 많이 두지 마라, 이런 원칙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강조하신 것이 이거예요. 자, 신명기 17장 18절로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묻겠습니다. 왕의 옆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경책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왕의 옆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사울 왕의 옆에는 뭐가 있나요? 단창이 있어요. 단창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그의 손에 단창이 들려 있어요. 6절 중반절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사울 왕은 항상 그 손에 단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에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요. 집에 앉았을 때도 손에 뭐가 들려 있었느냐? 단창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0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사무엘상 20장 3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사울의 손에 들려있는 단창은 호신용이 아니라 살상용이었습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죽이기 위해서 그 손에 항상 단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면 그의 옆에 항상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사울은 손에 단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위협하는 자는 결코 단 한 사람도 아들이라도 살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일관된 목적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영광입니다. 자기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울은요 서슴없이 남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본문 18절로 1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울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왕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려 85명의 제사장을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젖먹이까지 죽여요. 여러분, 사울 왕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이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얼마든지 이런 악을 저지를 수 있어요. 언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때요. 레위기 6장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여러분과 제가 레위기 6장 2절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범죄자가 되냐면 레위기 6장 2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라고. 누구든지 범죄할 수 있대요. 누구든지 범죄자가 된대요. 언제요? 언제요? 레위기 6장 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할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잊은 삶을 살 때, 여러분과 제가 저의 인생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하나님이 2순위로 밀려날 때 여러분과 저는요 언제든지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한번 빼먹을 수 있다고요? 왜 매일 성경 말씀 읽어야 되냐고요? 왜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되냐고요? 왜 하나님 먼저의 삶을 고수해야 하냐고요? 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 쳐야 되냐고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면 우린 누구든지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먼저의 삶, 내 영광을 구하는 삶은 나를 죽이는 삶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잊어먹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직 기억이 생생하실 테니까 6절에 보시면 사울 왕이 어떤 나무 아래 앉아 있나요? 잘 모르시면 빨리 컨닝하셔야죠. 6절에 어떤 나무 아래 앉아 있나요? 에셀 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자, 사울 왕은 에셀 나무 아래에서 자기의 자신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삶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때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여러분, 끝은 반드시 안 좋습니다. 자, 그 끝을 우리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앞에 뜨지 않을 거예요. 사무엘상 31장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31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디까지 읽을 거냐면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7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곳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습니다. 죽고 블레셋 족속에 의해서 그 시체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 소식을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들어요. 듣고 가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자, 이제 물어볼게요. 그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서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을 왕의 무덤에 안장했죠. 그럼 어디에 안치했나요? 에셀나무 아래입니다. 에셀나무 아래. 에셀나무 아래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서슴없이 단창을 던지면서 남 죽이는 삶을 살았던 사울하군요, 그 끝이 비참하게 왕의 무덤에 묻히지 못해요. 왕의 장례식을 치르지 못합니다. 비참하게도 에셀나무 아래 묻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 하는 인생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나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내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3장부터 다윗은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 성경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어딜 찾을 거냐면 사무엘상 23장 1절로 5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로 5절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구약 447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로 5절 다 찾으셨나요? 아멘.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보소서 블레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유대 지방에 들어갑니다. 그때 다윗에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일라 주민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위기를 만났다고 듣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의 백성이 위기를 만나면 누가 도와줘야 되죠? 왕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왕이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잠잠합니다. 왕이지만 왕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떤 일엔 재빠른가?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일에 있어서는 재빨라요. 사람을 죽여요. 단창을 던져서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일은 재빠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섬기고 있는 나라의 백성이 위기를 만났을 때는 잠잠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섬기는 사람,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특징은 남 죽이는 삶을 삽니다. 말로 죽이고 돈으로 죽이고 칼로 죽입니다. 반대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이웃을 살리고 돕는 삶을 삽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유다 땅에 들어갔습니다.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일라 주민들이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들을 도우라고 명하셔요. 근데 이 하나님 명령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명령인지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절에 잘 드러나요. 자, 3절을 한번 사무엘상 23장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하나님 명령을 듣고 말씀을 듣고 우리 가서 저 그일라 사람들을 돕자라고 하니까는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400명의 사람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다윗,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시오. 우리가 지금 이 유대 땅에 들어와 있는 것만 해도 우리의 목숨이 위태로운데 그일라에 가서 우리를 노출시키자고요? 그냥 노출시킨 거 아니라 더구나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자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말려요. 누가 봐도 다윗은 지금 남을 도울 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 걱정하기 전에 네 처지부터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다윗도 수긍이 되었어요. 그지? 내 코가 석자지. 잘못하다가 나도 죽고 저 400명의 사람들도 죽지라는 생각에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물어요. 하나님, 가는 게 맞을까요? 가서 도와주는 게 맞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가서 도와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물어요. 본문 사무엘상 23장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시 물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인간적인 사정과 형편을 생각하면 내 코가 석잔데 내 형편도 어려운데 뭘,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다시 묻자온대. 다시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안 될 이유를 찾지 말고 되는 방법을 찾자.
또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 아멘이신가요? 이거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 아멘, 아멘. 분명 다윗은 네코가 석자였습니다. 누가 봐도 그 일라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자 다윗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순종합니다. 이웃을 돕는 일에 순종합니다. 길라에 가서 블레셋 족속을 물리칩니다. 길라 주민들을 살립니다. 네코가 석자임에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12제자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삶을 묵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시 회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 첫 번째, 때는 마르크스 아울레스 황제가 지배하고 있던 2세기 중반이었습니다. 수많은 핍박이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 몰아닥쳤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감옥에 갇혔는지 감옥이 좁을 정도였습니다. 그 감옥에서 질식사할 정도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혀서 핍박받았습니다. 그때 상투스라는 이름의 사람도 붙잡혔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붙잡혔습니다. 재판장에 섰습니다. 재판관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상투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는 어디 도시 사람이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의 국적이 어디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는 자유민이냐? 노예냐? 상투스는 당당히 외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엇을 물어도 상투스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붙잡혀 왔는데 그 자리에서 상투스는요, 무엇을 물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결국 재판관은 상투스에게 원형극장에서 극형에 처해질 것을 재판합니다. 상투스는 원형극장으로 던져집니다. 야수들이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상투스는 아주 뜨겁게 달궈진 쇠 의자에 앉혀져요. 여러분, 그 뜨거운 국그릇에 살짝 손만 대도 우리 막 화들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상투스는요, 아주 뜨겁게 달려진 쇠 의자에 앉혀집니다. 온몸에 처절한 고통이 찾아와요. 그때 상투스는 외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거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이거 잃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정체성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로마 황제들 중에서 배교자라는 별명이 붙은 황제가 있습니다. 율리아누스 황제입니다.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이후 로마에서 기독교는 국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율리아누스 황제는 후대 황제인데 로마의 국가 종교를 부활시키고 싶었어요. 기독교가 아니라 원래 로마에 있던 그런 토속 종교를 부활시키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황제는요, 지금 대통령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황제였습니다.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안 됐어요. 황제가 밀어붙였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죽고 로마 국가 종교가 부활하지 않냐고 여전히 기독교가 국가 종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율리아누스 황제는 그 이유를 글로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는가? 황제의 눈에 비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나그네들에 대한 친절한 봉사와 죽은 자들의 매장에 대한 관심을 통해 현저한 발전을 이루었다.
그 당시요 병자들이 있으면 그 병자들을요 제대로 매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팽개쳐 두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서서 그 시신을 수습해 주었는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가운데, 이때 유대인은 예수 믿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 가운데는 단 한 명의 거지도 없으며 기독교인 갈릴리 사람들은 자기네 극빈자들을 돌볼 뿐 아니라 로마의 극빈자들까지 구조하고 있는 반면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도와주기를 만을 바라고 있으니 창피스러운 일이다. 기독교인들은요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진 것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옆에 고통당하고 외롭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돕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 하나 더 해볼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원형극장에 던져졌습니다. 자기의 자녀가 자기 눈앞에서 사자의 목에, 사자의 입에, 그 맹수의 이빨에 목이 뜯겨져 나가는 것을 보는 그런 처참한 지경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형극장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를 저주하시오.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더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으시오.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찌르시오. 나는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시오.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 가득한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핍박하는 당신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죽음을 뜻했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고 선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살리고 돕고 세워주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바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사도들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거요? 하나님께 영광인 삶,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살리고 세워주고 도와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천국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 한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미국 보스턴 교회에 정신질환자들을 이렇게 수용하고 있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시설에 한 소녀가 입소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앤이라고 불렸습니다. 꼬마 소녀 앤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소녀는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말을 해도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반응을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치료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소녀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의사들이 포기했습니다. 이 소녀를 그냥 독방에 가두고 그냥 방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정신질환 수용소에, 시설에 예수를 잘 믿는 노 간호사가 있었어요. 이 노 간호사가 보니까는 저 소녀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저 어린 것이 여기서 평생을 지내서는 안 되지 하는 마음에 이 노 간호사가 점심때만 되면 이 소녀의 방 앞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기도해 주어요. 찬송해 주어요. 책도 읽어 줘요.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먹을 것도 방 안에다 자꾸 밀어 넣어 줬습니다.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지극정성을 들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노가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사랑으로 이 소녀의 방 앞에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찬송해주고 말씀 읽어주고 과자도 넣어주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접시에 담겨있던 초콜릿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누가 먹었을까요? 그 꼬마 소녀 애니가 먹은 거예요. 반응을 한 겁니다. 반응. 이 노 간호사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계속해서 찾아갈 뿐만 아니라 의사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가 반응하기 시작했다고. 다시 치료를 좀 해보자고. 그렇게 의사들과 이 노 간호사가 이 꼬마 소녀 애니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만에 이 소녀가 정상이 되었어요. 이 정신질환 시설에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꼬마 소녀 애니는 나가지 않았어요. 자기를 예수의 사랑으로 돌봐준 그 노 간호사에게 너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기처럼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정신질환자들을 자기도 섬겨야겠다는 마음으로 그 시설에 남습니다. 꼬마 소녀 애니가 그 시설에 남아요. 자, 그로부터 50년 후 영국 여왕이 한 사람에게 훈장을 수여합니다. 그 훈장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삼중고를 겪었던 헬란 켈러입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 삼중고의 고통을 장애를 이기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순간 헬란 켈러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앤 설리반 선생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헬란 켈러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고 가르쳐준 이가 누구냐면 그 보스턴 교회에 정신질환 시설에 있었던 꼬마 소녀 애니였던 것입니다. 그 꼬마 소녀 애니가 커서 앤 설리반 선생님이 된 것입니다. 한 노 간호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꼬마 소녀 애니를 사랑해주고 생명과 살리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 노 간호사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앤 설리반, 꼬마 소녀 애니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앤 설리반 선생님이 되어서 이제는 삼중 장애로 고통당하는 헬란 켈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봐주고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헬란 켈러가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유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삶의 목표로 신앙의 잣대로 삼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삶의 자리에서 지금 있는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묵묵하고 신실하게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삶을 우선하고 내 주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자가 있으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내 코가 비록 석자일지라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콩 한쪽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실한 현존. 네, 그 말은 뭐냐고요? 내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당신은 정말 예수쟁이인 것 같아.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라는 말을 듣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메달 안 따도 괜찮아요. 세상 금메달 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되는 게 중요합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태반은 없을 거라고. 태반은 없을 거라고. 왜 그러죠? 신실한 현존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인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나에게 돌린 것입니다. 목사에게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변에 어렵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주고 섬겨주는 일이 부족했던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다윗은 네코가 석자여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리는 일에, 돕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12제자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앞에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민자매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그리스도인 되고 싶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예수쟁이라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을 보내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하여서 예수가 나의 간증이고 예수님이 나의 찬송이고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겠다고 노래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